바사나라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의 총리 대신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다인에게 개인적인 원한을 품었습니다. 이 원한은 개인적인 원한에 그치지 않고 자기에게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가 속한 유다인들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의 숫자가 대략 70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하만은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을 다 죽일 간계를 수행하기 위해서 왕의 금고에 은 1만 달란트를 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1년간 세수가 1만 5천 달란트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중에 1만 달란트니까 얼마나 많은 돈입니까? 그렇죠, 그죠? 3분의 2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큰 돈입니다. 하만이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큰 돈을 낼 수가 없겠지요. 유다인들을 죽여가지고 빼앗은 돈으로 그 돈을 내겠다, 이런 뜻으로 말을 했습니다. 결국 아달월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전국 127개 지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도록 왕의 조서를 받아냈습니다. 그럼 아하수에로 왕은 유대인들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라고 조서에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까?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 70만 명을 모조리 한꺼번에 한날에 다 죽이도록 그렇게 도장을 찍어 줬습니까?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그의 아버지 다리오 왕은 굉장히 포용 정책을 많이 해가지고 선하고 온유한 좋은 왕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왕의 이름을 아하수에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아하수에로고 페르시아어로는 크세르크세스입니다. 그 영화 300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탄이 있고 2탄이 있는데 1탄은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 다리오가 그리스를 1차 침공한 것을 배경으로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마라톤 전투라고 하는 그 마라톤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리스가 승리했습니다. 이 사실을 아테네에 알렸다 그래서 마라톤에서부터 아테네까지 거리가 42.195km다 그래서 마라톤 그 거리가 그렇게 정해진 겁니다. 그게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 다리오 왕이 1차 그리스를 침공했을 때였습니다. 실패했죠. 두 번째 2차 침공은 그의 아들 아하수에로가 대대적으로 또 그리스를 침공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이 크세르크세스로 나옵니다. 성경에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이 사람도 전쟁에 실패하고 정치는 뒷전이고 주색 잡기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후궁들에 의해서 암살당해 죽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아하수에로 왕의 집권 초기, 즉위한 지 3년 되었을 때 일어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잔치를 벌였는데,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는데 이 왕이 자기 왕비 와스디에게 너의 아리따움을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옷 벗고 춤을 추라는 거지. 왕비가 자존심 상해가지고 못하겠다. 그러니까 왕이 그 왕비를 폐위시켜 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다음 왕후에 오른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의 조카 에스더였습니다. 총리 대신 하만은 왕이 변덕스럽고 충동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자기가 미워하는 에스더를, 이 모르드게가 속한 유다민족 전체를 죽이기 위해서 기회를 포착하고 있었어요. 왕이 기분 좋을 때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뇌물로 줄 테니까 이 돈을 왕의 국고에 그 창고에다가 넣어 드릴 테니까 이걸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왕은 이유도 묻지 않고 반지에 이 손가락에 끼어진 반지를 빼가지고 하만 총리에게 주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만은 1월 13일 날 조서를 내려가지고 12월 13일 127개도에 있는 유대인들을 하루에 모조리 다 죽이게 조서에 도장을 찍어가지고 각 지방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법은 왕이 한번 명령을 내리면 철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모르드게는 대궐문 앞에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각 지방에 조서가 내려왔다는 것을 알고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죗구덩이에 앉아가지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왕의 조서의 내용은 아주 심각하고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모조리 다 죽이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만 한 사람의 허영심과 사소한 감정 때문에 한민족 전체가 몰살할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민족적 위기 앞에 하나님이 불러서 쓰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왕비 에스더였습니다. 에스더는 별이라는 뜻입니다. 에스더는 정말 어두운 두려움이 짙게 깔려있는 밤하늘에 생명의 빛을 밝혀주는 별처럼 쓰임을 받았습니다. 왕비 에스더는 궁궐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몰살할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삼촌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죗구덩이에 앉아가지고 대성통곡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녀와 내시를 보내가지고 옷을 보냈어요. 그 베옷을 입고 이 옷을 갈아입으라고 옷을 보냈습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그 옷을 거절했습니다. 에스더는 왕이 자기를 지키도록 보내줬던 내시 하닥을 보내가지고 도대체 삼촌 왜 그러십니까?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보냈습니다. 모르드게는 왕후가 보낸 이 하닥 내시에게 세 가지를 전달했습니다. 첫째는 하만이 유다인들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은 1만 달란트를 드렸다는 것을 전달했습니다. 하만이 불의한 뇌물로 유다인 전체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은 30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민 것을 영상할 수가 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도록 한 일은 용서받지 못할 큰 죄입니다. 하만도 이런 사악한 일을 벌이려고 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림으로써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 유다인이 전멸한다라고 하는 이 조서 초본을 왕비 에스더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조서 초본에는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모든 유대인들을 언제 죽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유다인 전체가 전멸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왕비에게 알렸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법에 따르면 왕이 한번 명령을 내리면 철회할 수가 없었습니다. 1장 19절에 보면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랬습니다. 왕이 한번 조서를 내리면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유다인들이 전멸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왕에게 나아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라 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그동안 왕후 에스더는 자기 신분을 감추고 살았습니다. 2장 10절에 보면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삼촌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유다인 출신이라는 것을 말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 신분을 말할 때가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왕후 에스더에게 유다 민족을 위해서 왕 앞에 나가서 도움을 요청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인들을 죽이라고 조서를 내린 당사자인 왕에게 찾아가 가지고 왕이 내린 조서가 잘못됐으니까 철회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아하수에로 왕은 쉽게 흥분하고 변덕스럽고 즉흥적이고 잔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금만 자존심이 상하면 가만두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이런 스타일이 자존심은 또 굉장히 강해요. 자기가 내린 결정을 번복하라라는 것은 자기 자존심을 꺾으라는 뜻입니다. 이런 요구는
그 당시에 법 관례상으로도 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번 명령한 것은 처리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페르시아의 법이었습니다. 법 관례상으로도 안 되는 일이었고 아하수에로 왕의 성품을 봐서라도 이거는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닥을 통해서 삼촌 모르드기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왕비 에스더는 참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고대 라틴어 번역에는 왕 에스더가 모르드기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옷을 찢고 비통에 잠겨가지고 큰 소리로 대성통곡하고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에스더는 몸서리치면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에스더는 왕이 어떤 인물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왕은 변덕스럽고 잔인하고 조금만 심기를 건드려도 불처럼 화를 내서 무섭게 징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왕의 신하들도 백성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후라고 할지라도 감히 함부로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에스더는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나 되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들은 끊임없는 권력 다툼과 암살의 위험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함부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제 동기 중에 뉴질랜드 국적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북한에 가가지고 김정은 지도자를 여러 번 만났어요. 몇 번 만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나는데 엄청 까다롭대요. 몇 달 전부터 건강검진을 계속 받아요. 한 번 받는 게 아니고 여러 번 건강검진을 받아요. 그리고 병이 없는 걸 확인하고 신분 검사하고 그리고 김정은 가까이 가서도 한 달 정도 기다렸다가 겨우 잠깐 김정은 만나고 나온대요. 예. 그렇게 까다롭대요. 고대의 왕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 함부로 왕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아하수에로 왕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왕비라고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여보 나왔어. 그리고는 만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 당시 페르시아의 궁궐은 안뜰과 바깥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바깥들은 왕궁에 용무가 있는 사람들이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곳이었습니다. 안뜰은 왕이 거하는 곳인데 사전에 왕의 허가를 받아야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안뜰에 들어가는데 허가도 없이 들어갔다가는 그냥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다고 다 죽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왕이 금 막대기를 내밀면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예외 규정이 있었던 것은 전쟁과 같은 급박하게 절차를 밟아가지고 보고를 하지 않고 곧바로 보고해야 될 일들이 수시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왕 앞에 나간다고 할지라도 왕이 금막대기를 내밀면 살 수가 있었습니다. 왕비 에스더는 이런 왕궁의 예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에스더는 왕에게 대면 신청을 하고 기다렸다가 왕을 만나지 않고 곧바로 왕을 찾아갔습니까? 그렇잖아요. 1월 13일 날 조서가 내려져가지고 전국에 배포가 됐거든요. 1년 있으면 그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대면 신청을 하고 기다렸다가 오케이 하면 가서 만나면 되잖아요. 근데 왕비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왕비 에스더는 이미 30일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0일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왕의 총애를 잃었다는 뜻입니다. 왕이 정사가 바빠서 그랬는지 다른 예쁜 여자에 빠져가지고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그 당시에 왕비 에스더는 왕의 관심 밖에 있었습니다. 둘째는 그 당시 페르시아의 법에 따르면 왕을 대면하려면 반드시 면담 사유를 밝혀야 됐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하는 조서는 왕이 직접 지시를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서가 잘못됐다라고 면담 신청을 하는 경우였기 때문에 이거는 허락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내린 명령인데 왕이 내린 명령이 잘못된 겁니다. 라고 해서 면담 신청을 한 거기 때문에 왕이 난처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귀찮기도 하고 그 면담 요청을 받아들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하만이
왕비 에스더의 면담 요청을 알게 된다면 더더욱 위험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하만은 왕의 신하들 중에서 가장 총애를 받는 총리 대신이었습니다. 국가의 대소사를 하만과 의논을 하는 상황에서 하만이 이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왕비까지 위험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모르드게의 이 계획이 숲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왕비 에스더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목숨을 걸고 무턱대고 안뜰에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왕비 에스더는 자신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방법도 여의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에는 7개의 유력한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비 에스더는 이런 유력한 가문의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포로 출신이었고 지금 다죽게 생긴 유다 출신입니다. 유다 가문 출신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자기 신분을 감추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로 인해 가지고 왕에게 유다인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을 해야 되니까 자기 신분이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아무런 힘도 없고 백도 없었기 때문에 도와주고는 싶은데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미적미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당 내시를 통해 가지고 에스더의 난처한 상황을 전해 들었을 때 그래 너가 그렇지 너도 어쩔 수가 없네 그럼 뭐 안 되겠네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력하게 도전했습니다. 13절에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모르드게는 왕궁 유다인이라는 말을 대조를 시키면서 너는 왕궁에 속한 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너도 진멸당할 유대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이 말은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 앞에 나갔다가 죽는 확률이나 유대인이기 때문에 죽을 확률이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왕비 에스더가 시녀와 내시를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여러 번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시녀와 내시들도 왕비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같은 유다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결국 에스더의 신분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에스더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죽는 것보다 뭐라도 해가지고 죽는 게 낫지 않냐. 이게 모르드게의 이야기예요. 이러면서 도전을 주고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14절에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역사에 개입한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비 에스더에게만 매달려 있지 않았습니다. 왕비 에스더가 안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유다인을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안 하면 못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안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 옛날에는 직분 얻으려고 서로 직분 맡으려고 서로 그냥 선거운동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서로 안 맡으려고 그래요. 예. 뭐 그렇다고 교회 일이 안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좀 늦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을 안 한다고 해서 손해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안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할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아수에로 왕의 아버지 다리오 왕 때 유다인 포로 스룹바벨을 이스라엘에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해주었습니다. 또 이 아수에로 왕의 아버지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이 총리 대신으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유다 민족을. 그걸 봤어요.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지키고 보호하고 역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더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만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게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망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싫으면 간둬라. 하나님은 네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일을 하신다.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싫다는데, 못하겠다는데 왜 굳이 너와 내 아버지 집이 멸망한다 이 말을 합니까? 이건 저주고 악담 아닙니까? 너 싫어? 할 수 없어? 그러면 간둬라. 여기까지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할 거고 너와 내 집은 망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 이렇게 협박까지 하면서 말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에스더가 특별한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 스스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걷어찼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에스더에게 이 일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시는데 에스더가 거부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그의 집안의 유일한 생존자였습니다. 다 죽어서 가족이 없었어요. 그래서 삼촌의 스라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아버지 집도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 집안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이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살리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모르드게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에스더에게 너가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었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본래 왕비는 와스디였습니다. 근데 그녀가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바람에 갑자기 폐위가 됐어요. 그 과정에서 다음 왕비, 새로운 왕비가 된 사람이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이건 기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에 7개의 유력한 가문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가문에 쟁쟁한 경쟁자들을 다 물리치고 포로 출신이고 유다 백성 출신인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은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에스더는 고아였습니다. 가문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포로 출신입니다. 그런데 얼굴 예쁘다는 거 하나로 왕비가 된 거예요. 이게 왕비가 뭐 아무나 됩니까? 그렇잖아요. 모르드게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너가 왕비가 되도록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에스더는 삼촌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럼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삼촌의 말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리는 사람을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살리시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결국 유다민족은 모르드게의 강력한 도전과 이 에스더의 죽기를 강요한 결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나라를 살리고 회복시키는데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이 위기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첫째는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유다민족은 왕비 에스더의 죽음을 각오한 헌신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동안에 시내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성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명이 죽었습니다.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을 때 이것을 가로막았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자기 생명을 내걸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런 모세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9장에서 나의 형제고 권력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랬습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이 백성을, 이 친척들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어려운 우리 시대 속에서도 모세처럼 바울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다시 살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는 데 쓰시는 사람은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는 희생의 원리가 있습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땅에 떨어져 썩는 씨앗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희생의 원리는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잎을 내고 열매를 맺는 식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썩어지는 밀알처럼 희생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삽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의 자녀들은 부모의 희생을 먹고 자랍니다. 부모의 남모르는 고통과 눈물과 수고를 먹고 자라는 것이 자녀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희생의 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 희생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구속의 원리였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밀알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희생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 희생이라고 하는 원리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땅에 떨어져 죽는 하나님의 밀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묻히셨지만 새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범죄로 망가진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때도 하나님이 쓰신 방법은 바로 희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회복하는 방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희생하면 가정과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려운 우리 시대 속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고 회복시키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헌신하고 희생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도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헌신하고 희생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시편 127편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왕비 에스더는 삼촌 모르드게에게 수상궁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나를 위해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시녀들과 더불어서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작은 일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큰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될 일도 되게 하십니다. 에스더는 완전히 자기를 부인해버렸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 스스로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력함을 깨달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기도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크든 작든 모든 일에 기도해야 합니다. 큰 일만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삽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할지라도 희생하고 헌신하기 싫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주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성진교회라고 하는 신앙의 울타리 안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신앙생활 하는 거, 이거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기 싫더라도 힘들더라도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됩니까? 왜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할 수 없는 처지이고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협박까지 하면서 하라고 했습니까? 에스더가 하기 싫다는 게 아니잖아요.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된다. 못하기 때문에 못한다고 그랬는데 모르드게는 뭐라 그럽니까? 그래도 하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협박하듯이 강요를 합니까? 기분 나쁘게? 자존심 상하게?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억지로 하라고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도우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헌신하고 희생하며 금식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작은 헌신과 희생을 해도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작은 몇몇 사람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유다나라, 유대민족 전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는 것이 작고 사소해도 하나님은 이 작고 사소한 것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강하고 무지막지했습니다. 그의 총리 대신 하만도 사악하고 강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여리고 약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우리도 미련하고 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통해서도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매달리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문제를 놓고 헌신하고 희생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 가정과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헌신하고 희생하고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사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 노트를 나누어 줬잖아요. 이 기도 노트 읽으면서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매달려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